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왜 구하라고 하셨냐? 사랑하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나 강제로 너 이거 필요하니까 가져가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사랑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대로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또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종류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로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는 안 돼 하고 거절하시지만 그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응답이시고, 또 세 번째, 지금 주면 아직 감당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배워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100% 응답이 있는데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문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그런데 그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게요. 그죠? 그게 뭘까요? 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욕심으로 내가 그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도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욕심은 줄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는 그 쓰레기를 우리 마음에 살짝 뿌려놓고 갈 수는 있어요. 새가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새가 똥 싸는 거를. 똥 죄송합니다. 네. 새가 지나가면서 싸는 걸 어쩌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욕심이라는 똥을 뿌리고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귀 탓만 할 게 아니라, 자, 욕심이 씨앗이에요. 이게 잉태해서 뭘 나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야고보서 읽으시다 보면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막 장성해가지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살짝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욕심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막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 욕심이 막 죄로 막 커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아직 작은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작은 걸 버리면 그 생각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건 무엇일까? 시편 66편 18절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세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자, 이 죄악, 여러분 아까 이 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이 욕심.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데,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런 욕심의 생각이 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면, 그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을 일이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낼 수 있어요.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냈는데, 그런데 이게 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주무시기 전에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결산을 하세요. 아, 내가 오늘 화를 냈구나. 그러면 이거 내가 잠들 때까지 갖고 가면 안 되지. 그리고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제가 화난 거 빨리 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다 씻으면 그러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분을 냈는데 이걸 계속 그냥 억울해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죄가 돼요. 그래서 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도 힘들지만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죄는 빨리 버려라.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 이게 왜 난 거예요? 이게 욕심에서부터 왔으니까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면 됩니다. 나쁜 생각을 버리자. 한번 자, 우리 방송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하세요. 나쁜 생각을 버리자. 나쁜 생각을 버리자. 네. 나쁜 생각 버리세요. 네,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왕이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씀들을 보면, 그러면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건 결국 누구예요? 누구 집사님도 아니고 누구 권사님도 아니에요. 내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거는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마귀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그냥 욕심과 제약을 품고 있어서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나쁜 생각을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6번.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고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그랬어요. 자, 거기 아래 보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자, 기도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자세예요.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시기 전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난다는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이런 것까지 되겠어?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미국에서 수년간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나? 미국에서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 이게 앞으로 1년, 2년 후에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나 봤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3%에서 5%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 95% 이상은 뭐예요?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도라고 그랬으니까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면은 나 혼자 그냥 염려하고 있는 건데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아무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와서 그냥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오셔서 그거 내게 줘라. 그 짐을 내게 줘라.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고 막 기도해 놓고 나서 이제 갈 때는 하나님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면은 세상에 그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거운 짐을 갖고 와서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라는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자,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염려를 버리고, 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뭐 해야 돼요? 구할 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늘 드리는 비유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저 요번에 이런 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막 징징대면서 아빠가 다른 애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아빠가 그거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이놈 새끼 있는 거나 잘 써. 그러지. 그러나 아빠 지난번에 사주신 장난감 우리 노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우리 노아 아빠 어제 그 500원짜리 동전 넣고 그거 뽑는 거 슈퍼맨 뽑았는데 아빠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거 너무 500원짜리지만 잘 뽑았어요. 감사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빠 근데 조금 더 맛있는 또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그냥 징징대면서 그냥 내가 사준 거는 하나도 감사 안 하고 그냥 또 사달라고 그러고 막 징징대고 그러면 매 맞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한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별거 아닌데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도 아무 사고 없었어요. 길이 이렇게 미끄러운데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징징대지 마라. 기도할 때 징징대지 마라. 운다고 되냐?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감사하다고. 하나님 보고 싶은 건 믿음이에요. 감사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 감사함으로 알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줘요? 평강을 주신다. 평강.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 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기도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 그러면 야 이거 됐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응답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이거 됐다. 이거 100%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가수 오디션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보니까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막 경쟁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막 그러는데 이거 어저께 본 거거든요. 야 이거 누가 됐는지 다 알잖아. 다 아는데 모를 때 보는 거랑 결과를 알고 보는 거랑 다르죠. 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직 안 됐어도 그거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예요. 그러나 이제 기도할 때는 일단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또 기도하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약속을 주시고 그럼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럼 이건 됐다. 하나님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니까 이건 됐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다 들어주세요. 아무 것이라도 모든 것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제인가 제가 이제 자면서 요즘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거실이 애들이 이제 셋이 같이 자는데 거실에서 추워요, 거실이. 그런데 소리랑 온유는 이불을 잘 덮고 자는데 노아는 항상 걷어차고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니 기도하면서가 아니라 이제 이불을 덮어주고 이제 잤죠. 그런데 자기 전에 제가 아이고 얘가 또 분명히 이불 걷어찰 텐데 새벽에 추울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새벽에 한번 깨게 해주세요. 제가 확인하게. 그러고 잤어요. 근데 꿈에서 우리 노아가 추운 데서 그냥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막 혼자서 버들버들. 그러니까 뭐 누가 도움 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혼자 이불을 걷어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추워서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덮어주면서 동시에 이게 야 우리 하나님 참 별걸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노아로 인해서 꿈을 꿨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지만 동시에 꿈에서 아이들이 나올 때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올 때는 우리 자녀는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나올 때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아가 혼자서 버들버들 떠는 그 꿈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 목사가 형편없어 가지고 혼자서 그냥 그 기도하시면서 씨름하고 계시구나. 추운 데서 그냥 벌벌 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주여 이게 참 목사가 문제네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도 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알고 동시에 또 회개도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걸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별거라도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잘 아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그 한나의 기도라고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 모든 성경에 1장은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이니까 1장이 사무엘상의 주제예요.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예요? 그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은 뭐예요? 이제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했더니 이 여인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죠. 결국 주제가 뭐예요? 사무엘 상 기도. 자, 그러니까 자 12절부터 이 여인이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입을 보았더니 한나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대낮부터 술 마셨나? 그리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가 왜 너무 간절하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속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밖으로 그냥 속에서만 그냥 막 기도한 거예요. 엘리가 그녀한테 그럽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래? 포도주 끊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저 술 마신 게 아니고 제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토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더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의 상태를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첩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첩은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본처인데 아기를 못 낳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쳐다볼 때마다 이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열불나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또 왔어요. 술 먹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원통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난 또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게 평강을 주실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아멘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뭐예요? 먹는 거예요. 왜 먹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직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죽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그냥 가서 먹고 이제 아기 낳을 거 이제 출산용품 사러 가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세죠. 그런데 염려를 갖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근심이 있고, 기도 끝났는데도 근심이 있고, 무거운 짐을 나오는 저 들고 와서 놓고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가져가나.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할 때 내내 이거 가져갈 생각하다가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다음에 또 다시 그거 들고 이제 가니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염려를 갖고 와라. 그리고 기도로 바꿔라. 기도할 때는 뭐예요? 감사해라. 주실 줄 믿고 감사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럼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얼굴에 근심빛이 아니라 잘 먹어서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얼굴에는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빛이 안 나면 화장품이라도 좋은 거 사서 바르세요. 화장품이라도 비싼 걸로 바르셔서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뭐냐? 기도의 결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넘쳐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기도에는 또 어떤 유익점이 있습니까? 자, 기도에 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이 진짜 이걸 어떻게 하나 그거를 그 순간에 기도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결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로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 대신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시거든 이 두려움에 붙잡혀 사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네. 자, 8번.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13, 14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기도했어요. 사가랴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요한이라고 지어. 그러면 그 요한이가 태어나면 너도 기쁘고 즐겁지만 그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였어요. 근심이었어요. 나의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보란 듯이 이제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너도 기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특징은 뭐예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기뻐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 기독교는 은혜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그냥 밑에서부터 노력해서 그냥 막 자해하고 그냥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종교인데, 은혜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다 못해요. 하나님 해줘요. 그래 오냐. 그러니까 은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대신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진짜로 주실 걸 믿냐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는다고 믿느냐? 아멘. 주님 고치시면 낫죠.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실까? 아멘. 그렇게 믿고 구하면 은혜예요. 응답은. 은혜. 그러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누가복음 앞에 1장 5절 6절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왜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래? 너 이제 의로워.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빠 그러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네 하나님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다 하나님 약속은 모든 말씀에 다 내가 되느니라. 그래서 네 하나님 아멘이 네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네 하나님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나도 기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쁘고 그렇게 행복해지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냐? 기도는요. 기도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요 네 가지를 넣으시면 돼요. 요 네 가지 영역이 뭐냐? 첫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영역이 뭐예요? 찬양. 그럼 찬양은 그럼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기타 들고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이 뭐냐면 그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하나님은 쉽게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한 거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여러분도 고맙고 좋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해 드릴 때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이 크세요. 이게 다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세요?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냐 오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백이에요. 자백. 자, 자백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알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조건은 자백이에요. 자백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그거 괜히 혼자서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솔직한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니, 그러니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하다 보면은 내 죄가 다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거는 숨겨놔야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요. 숨겨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걸리니까 미리 자수하세요. 근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감사. 자,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목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했는데 안 넘어져서, 넘어졌는데 코피가 나서 감사. 안 다쳐서 감사. 별거 아닌데도 밥 맛있게 먹어서 감사. 소화 잘 돼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때로는 왜 이렇게 됐어? 일이 꼬였어. 그것까지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지를 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감사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꼬여졌어도 감사. 엉망이 됐어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꼬인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재료 삼아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갈 건 뭐예요? 간구. 간구는 뭐예요? 특별한 요청입니다. 먼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이제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우리 또 장로님,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는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감사만 하고 찬양만 잘해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 99% 쓰시고 여러분 기도 1% 써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1%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까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네 가지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으로 그랬지. 그럼 하나님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네요. 저 혼자서 그냥 하루 다 보냈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제가 건강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우리 남편이 아직 안 돌았어요. 올 때 차 조심하고 사고 안 나고 잘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녁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야, 저 사람 참 물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영역을 딱 넣어서 기도를 하시면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 뭐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훈련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들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는데 그냥 막 창세기부터 그냥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우주의 수레바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돌리시고 지금도 돌리시고 앞으로 돌리시고 영원히 돌리시는 하나님, 뭔가 그냥 기도는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거기에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회개도 없고 그러면 그런 기도보다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아빠한테 기도하듯이 기도하시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줄씩만 해요. 딱 네 줄만 기도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영역을 여러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그냥 머리로 아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연습하시는 거 지금부터 기도할 때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기도 오늘 끝났잖아요. 기도할 때부터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먼저 찬양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 크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크세요. 나보다 커요. 난 비교도 안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진짜잖아요. 예. 그러니 찬양하고 하나님 그러나 난 너무 작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넘어져요. 이게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또 도와줄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을 하세요. 예. 기도 어떻게 되는지 그냥 맨날 기도집 보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단어의 영어 첫 글자를 따면 액츠가 돼요. 근데 액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예. 그 액트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적어 놓은 게 액츠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원래는 성령 행전인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어떻게 일하셨나?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도의 길잡이로 사용하셔서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영역 그 특별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잠시 멈추고 당신이 기록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게 우리 오늘 적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네 가지 영역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네 가지 영역 다시 한번 펼쳐줘 보세요. 네 가지 영역을 보면 찬양, 아까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눈 뜨고 하셔도 돼요. 눈 뜨고 하셔도 돼요. 꼭 뭐 눈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 뭐 운전하시든 뭐 길을 걸으시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자, 한 줄씩만 지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한 줄씩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한번 줬죠. 사랑의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자백. 그러나 하나님 난 작습니다. 자꾸 실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십니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죠. 믿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제가 얼굴 근심빛 갖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밝은 빛을 밝히며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시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래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그럼 우리 네 가지 영역을 넣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안 되면 읽으세요. 그냥 읽고 끝내세요. 이거 읽고 그냥.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 네 가지 영역 이거에 맞춰서 우리 이제 반주 지금 해줄 테니까 지금 이제 우리 찬양 맞춰서 우리 한번 같이 한 3분 이상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자,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아니되 지나가는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눈물을 닦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아서 또 넘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의 죄인된 모습을 또 직면하지만 그러나 직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작은 것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상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상하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영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동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지만 하나님을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부흥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로 있을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저희들의 모든 눈물까지 다 닦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백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대로 찬양하고 또 자백하고 감사하고 중보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오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튜브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 유튜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케 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랫동안 예배 못 드렸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과 예언을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열방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